14절에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우리와 바리새인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니까? 라고 질문을 합니다. 요한의 제자들은 우리와 바리새인들은 금식하는 같은 편이라고 규정짓고 있고 제자들은 금식하지 않는 다른 편이라고 규정지으면서 편을 가르고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나는 1회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자신의 의를 드러내는 것처럼 요한의 제자들도 행위적으로 금식하면서 자신의 의를 드러내고 예수님께 트집 잡는 느낌입니다. 이때 세로 요한은 오게 되었습니다. 마태복음 11장을 보면은 요한이 제자들을 보내어서 예수께 여짜오되 오실 거리가 당신이 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까? 라고 질문을 합니다. 이 말은 당신이 그리스도라면은 빨리 나를 감옥에서 건져내 주세요 하는 말입니다. 내가 지금 억울하게 옥에 갇혔는데 왜 안 구해주세요? 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대답은 요한이 기대한 것과는 다릅니다.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아니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한 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육적으로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죽은 자가 살아난다라는 것을 말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영적인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영적으로 보지 못하고 영적으로 불보이고 영적으로 감각이 마비되어서 있는 자들, 영적으로 죽어 있는 자들, 영적으로 다 빼앗겨서 공고한 자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고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다고 합니다. 예수님은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은 영적 구원을 말씀하시는데 세례 요한과 같이 육적 구원을 생각하는 자들은 실족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세례 요한을 구해낼 생각이 없으세요. 이제 세례 요한의 사역은 끝이 납니다. 예수님은 뜨는 해로 세례 요한의 바톤을 이어받아서 사역을 시작하시게 되는 겁니다. 요한은 여호와께서 은혜를 베푸시다 이런 뜻이에요. 사람들이 세례 요한에게 몰려올 때 나는 주의 길을 곱게 하라고 강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다 이렇게 겸손하게 자기를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에 대해서 정언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앞선 것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이렇게 했습니다. 세례 요한보다 예수님이 6개월 뒤에 탄생을 하셨잖아요. 그런데 세례 요한보다 분명히 뒤에 오셨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자기보다 앞서고 자기보다 먼저 계신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말씀이 무슨 뜻일까요?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태초에 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는 하나님이 우주 창조를 하시면서 우리가 알지 못하는 저 아득한 시간에 우리를 만드셨다. 하나님의 말씀 우리를 만드셨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알지 못하는 시간을 태초에라고 이렇게 막연하게 생각을 하죠. 그 태초로 되어 있는데 이것이 헬라어로 아르케라는 단어인데요. 시작이라는 뜻입니다. 나의 시작, 나의 태초입니다. 나의 인생이 시작될 때에 하나님께서 말씀, 로고스, 예수님, 말씀의 빛을 내 안에 심어 놓으셨다는 거예요. 창세기 1장 3절에 빛이 있으라 하시며 빛이 있었다 그랬잖아요. 그 빛이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더라라고 말씀합니다. 그 빛이 물리적인 빛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라는 진짜 빛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태초, 나의 인생에 시작할 때에 예수님이라는 그 위대한 빛을 내 안에 아주 조그마하게 심어 놓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그가 나보다 먼저 계신 것은 그가 나의 앞서 발생했다. 그가 나보다 먼저 있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그러면 예수님께로 와서 산상수훈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그와 동행했어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요한은 자기를 따르는 제자들과 함께 계속해서 자신의 사역을 행하고 있었습니다. 지금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와서 금식에 대해서 질문을 합니다. 근데 15절에 보면은 예수님의 대답은 혼인집에 손님들이 신랑을 빼앗기게 되면 그때 금식하게 된다고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말씀을 하고 계세요. 요한의 제자들은 육적으로 보이는 금식을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앞서 예수님이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먹고 마셨거든요. 왜 예수님이 금식을 안 하고 먹고 마시고 있지? 이렇게 육적으로 보이는 것만 보면서 판단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영적으로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시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5장에 보면 바리새인들이 제자들이 왜 떡 먹을 때에 손을 씻지 않습니까? 그렇게 보이는 것으로 트집을 잡잖아요. 그때 예수님께서 마음에서 나오는 악한 생각, 살인과 가늠과 도둑질과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거다. 씻지 않은 손으로 먹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한다. 그러니까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눈으로 보이는 것, 육적인 것으로 판단하고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세례 요한의 제자들도 보이는 것으로 금식을 생각하면서 예수님께 왜 금식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따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세례 요한에 대해서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없다 이렇게 칭찬을 하셨어요. 우리는 세례 요한에 대해서 대단한 선지자다 이렇게 생각을 하죠. 그런데 그 다음 구절을 잘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저보다 크다. 이 말씀을 우리가 이해해야 되는 거예요. 천국, 죽어서 가는 저 하늘나라, 장소적인 것으로만 우리는 생각을 하고 있죠.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마태복음 4장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이 말씀을 예수 믿고 구원 얻어서 저 천국 가자 이렇게 말씀하시는가 보다라고 생각을 막연하게 합니다. 그러나 이 천국이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보면은 하늘들의 나라 이렇게 번역을 할 수 있거든요. 하늘들의 나라예요. 그래서 나라를 다른 말로 하면은 국가라고 할 수 있잖아요. 국가의 3대 요소가 국민, 주권, 영토 이 세 가지가 반드시 있어야지만이 한 나라로서 독립국가로서 그 존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중에 한 가지라도 빠지면은 독립국가로서의 존재가 성립이 되지 못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일제 36년 동안에 주권이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대한민국이라는 독립국가로서 존속하지를 못했어요. 속국으로 존재할 뿐이었죠. 영토가 없으면은 땅이 없으면 그냥 디아스포라 유랑민이 되고 맙니다. 반드시 그 세 가지가 있어야지 나라로서 실체가 되는 거예요. 대한민국이라는 실체가 되는 거죠. 그것처럼 구약에 하나님이 계셨어요. 하나님이 일하시고 계셨어요. 그리고 말씀이 일하시고 계셨어요. 성령님의 역사가 있습니다. 다 따로따로 일을 하시고 계셨어요. 아무도 구약에 하나님을 본 분이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늘들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아버지와 말씀과 성령 그 세 분이 예수님이라는 실체로 이제 나타나셨다라는 겁니다. 그 세 분이 각각으로 일하던 분이 이제 결합이 되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현년이라고 하잖아요. 하나님의 현년이 이제 나라로 나타나셨다. 실체로 나타나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태초, 나의 인생의 시작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의 빛을 아주 조그마하게 심어 놓으셨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창세기 3장에 하와가 사탄의 유혹에 빠져서 선악과를 먹고 말잖아요. 그때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면서
그 조그마하게 심겨져 있던 예수님의 빛이 내 안에서 숨겨지고 감추어지는 거예요. 에덴 동산은 즐거움의 동산이다 이런 뜻이거든요. 즐거움의 동산. 내 안에 있는 지성소에서 하나님을 맛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영으로 깨닫고 그분과 즐거워하는 그것보다 더 큰 기쁨이 어디 있습니까? 그 예수님의 그 빛이 조그마하게 우리 안에 심겨져 있었는데 그 빛조차도 우리는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서 감춰지게 한 거예요. 그 즐거움의 동산에서 우리는 쫓겨났죠. 창세기 3장 24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아담을 쫓아내시고 그룹들과 두루두루 불칼들을 에덴 동산 동쪽에 두어서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십니다.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다라는 것은 하나님과 영적으로 즐거워하는 그 영적 교제가 끊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 끊어지고 나서 우리는 그냥 목숨적인 존재로 살아가는 뿐이에요. 하나님과 영으로 교통하는 그 지성소에 그 문이 닫혀지게 되었다니까요. 그러니까 영으로 하나님과 교통하지를 못하게 된 거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 지성소에 기장이 찢어지잖아요. 그때 지성소로 들어가는 문이 열리게 되는 거죠. 내가 예수님과 함께 죽을 때 나의 육신의 기장이 찢어져야지 그 지성소로 들어가는 길이 열리게 돼서 다시 하나님과 영적으로 교통하는 그 하나님과 영의 교제를 그때 회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구약에 어마어마한 영의 역사가 있습니다. 성령의 역사. 모세가 홍해를 가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을 마른 땅으로 밟고 건너갔잖아요. 엘리야가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게 했다니까요. 다시 기도한 즉 비가 왔어요. 그 구약의 어마어마한 성령의 역사.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령의 역사들을 허락하십니다. 성령의 체험 우리에게 주세요. 그래서 예수 믿어서 우리 권사님들 지금까지 내가 어떻게 예수 믿었고 지금까지 어떻게 걸어왔고 아마 감정들 얘기하라 그러면은 수많은 감정들 성령의 체험들을 이야기할 거예요. 그런데 그런 체험들은 이따가도 소멸하는 것입니다. 또다시 문제가 닥쳐오면은 도무지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해요.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문제를 던져주실 때는 하나님의 뜻을 깨달으라고 우리에게 환난 속으로 구더기 속으로 불구더기 속으로 우리를 집어넣으시거든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뜻은 뒷전이에요. 빨리 문제만 해결했으면 좋겠어요. 그냥 금식하고 육적으로 금식하면서 떼쓰고 하나님 앞에 눈물 흘리면서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나님의 뜻을 말씀 속에서 깨달을 수 있기를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문제들을 던져주시는 거예요. 너희가 금식하면서 다투고 논쟁한다고 그랬잖아요. 이사야서 58장에 붉은 배를 뒤집어 쓰고 죄를 뒤집어 쓰고 금식한다고 그것이 나의 기뻐하는 금식이 되겠느냐. 환난 속에서 인내하고 그 인내하면서 연단의 시간들을 거쳐가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소망을 가지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육적으로만 깨닫고 육적으로만 그냥 떼쓰고 문제만 지나가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체험이 아무리 대단해도요. 하나님의 말씀을 영으로 깨닫지 못하면은 그거는 그냥 또 지나가는 거예요. 그냥 말씀을 보면은 또 깜깜해요. 그거는 성령을 받은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탕 발림으로 하나님 알게 하시려고 달콤한 사탕을 우리에게 주신 거죠. 우리가 어렸을 때는 그 달콤한 것, 달달한 것, 그걸 먹어야지 하나님 믿게 되어 있거든요. 체험이 있어야지, 복을 받아야지 하나님께 나온다니까요. 우리는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유대 땅 베들레헴에게
베들레헴의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태어났다고 역사적인 예수로만 생각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요한복음 10장 8절에 나보다 먼저 온 자는 절도요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일까요? 예수님은 분명히 2000여 년 전 유대 땅 예루살렘에 베들레헴에 태어나셨으면 나보다 먼저 오신 게 맞잖아요. 근데 나보다 먼저 온 자들은 다 강도요, 도둑놈이래요. 그 말씀이 마가복음 15장 27절에 이렇게 해석을 해주고 계세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강도 둘을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으니 강도 둘을 예수와 함께 하나는 왼쪽에 하나는 오른쪽에 같이 못 박았대요. 그 강도가 바로 나인 거예요. 내가 예수님보다 먼저 왔대요. 예수님이 2000년 전 베들레헴에 태어나셨으면 나보다 먼저 오셨는데 내가 예수님보다 먼저 온 강도래요. 예수님을 2000여 년 전에 유대 땅 베들레헴의 역사적인 예수로만 생각하면은 그것은 아직도 눈이 가리워져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나라의 실체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님 세 분의 결합인 나라의 실체로 내 안에 오셔야 되는 겁니다. 내 안에서 탄생하셔야 되는 거예요. 나라의 실체로 내한테 오셔서 나에게 오셔서 나의 육체 안에 오셔서 강도인 나와 함께 나의 죄를 짊어지시고 나와 함께 십자가에 죽으셔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것을 믿는 자마다 구원을 얻으리라. 예수님만 죽어서는 안 돼요. 예수님이 나의 안에 탄생하셔서 강도인 나의 죄를 다 짊어지시고 나와 함께 십자가에 죽으시는 것. 내가 죽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만 죽는 게 아니라 내가 죽어야지. 내가 나의 육과 정욕을 십자가에 다 못 박아야지. 나의 육신의 휘장이 찢어져야 나의 지성소에로 가는 그 문이 열려지게 되는 거예요. 나는 첫째 아담이에요. 예수님은 둘째 아담으로 내 안에 나라의 실체로서 내 안에 오셔야 되는 거예요. 나의 육체 안에 오셔서 나의 육체 안에서 나와 함께 나의 죄를 짊어지시고 죽으시는 거예요. 그분이 내 안에서 죽으실 때 내가 그분의 도움으로 내가 죽을 수가 있는 거예요. 내가 죽을 수 있으니까 난 못 죽습니다. 나 목숨적인 존재거든요. 그분이 내 안에서 가르쳐 주시니까 영으로 말씀을 가르쳐 주시니까 내가 깨달음이 일어나서 내가 죽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게 실체로 오시는 거고 나에게 영으로 말씀을 가르쳐 주실 때 내가 죽고 내가 살아나는 겁니다. 주기도문의 제자들에게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해 주시옵고 이렇게 기도를 하라 그러잖아요. 그 기도가 나한테 예수님이 나라의 실체로 오셔서 진짜 하늘나라의 복음의 말씀을 나한테 영어로 가르쳐 달라. 그 기도하라는 겁니다. 15절에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 슬퍼할 수 있느냐.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그때는 금식할 것이니라. 혼인집 손님들이라고 되어 있지만 아이들이에요. 혼인잔치 예수님의 제자들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신랑은 예수님이죠. 그래서 지금 신랑 예수님과 함께 제자들이 영으로 하나님 말씀 먹고 있다는 뜻입니다. 육적으로 먹고 마시는 거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예수님하고 결합해서 지금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영으로 먹고 있는데 뭐가 슬퍼할 수가 있겠습니까? 지금은 금식할 때가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으로부터 부지런히 영의 말씀을 받아 먹어야 할 때라는 거예요. 주기도문에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그 오늘이라는 게 이제 세메론이라 그러는데 6째 날을 의미하거든요. 그래서 영어로는 디스데이라고 있어요.
제사들에게 여섯째 날에 양식을 구하라는 기도를 가르쳐 주신 거거든요. 이게 어디에 있든가 하면은 구약의 출애굽기 16장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했어요. 광야에 나와가지고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서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이 고기 먹고 싶다, 떡 먹고 싶다, 오이 먹고 싶다 이러면서 그때 모세, 아론 너희가 우리로 이 광야로 이끌어내어서 우리를 죽여 죽게 한다 이러면서 막 불평과 원망을 쏟아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게 하시잖아요. 그리고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두게 했어요. 그 육의 양식 아니에요. 여섯째 날에는 각 사람이 갑절의 식물 곧 하나에 2오멜씩 거두게 하셨거든요. 그래서 여호와가 너희에게 안식일을 주므로 여섯째 날에는 이틀 양식을 너희에게 주는 것이니 너희는 각기 처소에 있고 일곱째 날에는 아무도 그의 처소에서 나오지 말지니라. 그래서 백성이 일곱째 날에 안식하십니다. 안식하니라. 그러니까 제자들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었고 이 기도를 하라고 구약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본보기로 삼아서 교훈의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구약에서 본보기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본보기로 삼아서 그렇게 육적으로 먹으면은 망한다, 죽는다 이거 가르쳐 주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만나 이것이 무엇이냐 이러면서 그 뜻을 모르고 말씀을 먹었다니까요. 겉의 것으로만 먹었어요. 육적으로만 표면적인 것으로만 말씀을 껍데기로만 먹었어요. 예수님이 요한복음에서 내가 곧 생명의 떡이로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나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산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니라.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런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예수님의 말씀은 구약의 하나님의 말씀이나 전부 다 영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생명을 살리는 그 영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 구약 보면 전부 다 뭐 이야기로 되어 있고 뭐 하나님은 뭐 죽이고 있잖아요. 그죠? 뭐 율법서에 보면 또 레위기에 보면 제사 짐승 잡아가 이 전부 다 이 뭐 겉에 것으로만 읽고 있잖아요. 제사 짐승 잡아가지고 이런 것들 전부 다 그 속을 파헤쳐가 이면적인 것을 깨달아야 되거든요. 그 뜻을 알고 먹으면은 구약의 1장 1절부터 전부 다 나를 살리는 영의 말씀들입니다. 그런데 그걸 못 깨닫고 이게 뭐냐 이렇게 먹으니까 육적으로만 먹으니까 광야 뺑뺑뺑뺑 돌다가 영적으로 죽었다 이 뜻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제자들하고 지금 예수님이 같이 있으면서 제자들은 예수님으로부터 이틀치 양식을 지금 부지런히 받아 먹고 있는 때라는 거예요. 예수님 하늘로 올라가잖아요. 그때는 이제 일곱째 날이 오기 때문에 일곱째 날에는 이 제자들이 하나님의 처소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안식할 참 성전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 속에 하나님이 들어가서 안식할 처소가 일곱째 날에는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 여섯째 날에 이틀치 양식을 부지런히 먹어야지 가능한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여섯째 날 넘어오지 못했어요. 하나님의 그 예수님의 영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그냥 육적으로만 판단했잖아요. 그러니까 여섯째 날 넘어오지도 못하고 다섯째 날에 허무한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하나님의 안식할 처소가 되지 못한 거죠. 영으로 깨닫지 못하면은 그냥 목숨으로 산 목숨, 교회는 다니고 걸어는 다니는데 숨을 쉬는데 그 안에 하나님의 영으로 호흡하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신랑을 빼앗기게 된다. 그건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것을 의미하죠. 예수님이 요한복음 14장에 너희는 마음에 결심하지 말라. 내가 이제 제사장들과 서기관들 바리새인들에게 넘겨져서 십자가에 못 박힐 거다 하니까 제자들이 슬픔에 잠겨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배하러 가느니. 이게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서 제자들 와서 앉을 초소를 마련한다는 뜻인가? 이렇게 읽으시면 안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근심하지 말라. 내가 떠나가야지 너희에게 유익하다. 보혜사 성령을 너희에게 보내줄 수가 있다. 예수님이 내 안에 죽어야지 나의 휘장이 예수님과 함께 죽으면서 나의 육신의 휘장이 찢어져야지 성령으로 하나님이 내게 성령을 부어주신다니까요. 그때 하나님 말씀이 내게 영으로 깨달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과 같이 말씀 먹을 때요. 긴가민가했습니다. 오병이어 기적 일으키자 사람들이 임금사물이 했잖아요. 자기들도 영의정 자의정하고 싶었다니까요. 베드로가 예수님한테 그리 십자가 지지 말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사탄을 물러가라. 이 제자들의 마음속에 예수님 말씀을 듣지만은 그들의 가치관은 온갖 혼합 사상으로 뒤섞여 있었어요. 세상적인 야망이 그들 속에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십자가에서 죽지 마십시오. 우리들의 왕이 되어서 우리들이 세상에서 한 자리 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그렇게 요청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성령님은 언제 임하는 것입니까? 그 전까지는 다 성령의 체험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내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고 나의 육신의 휘장이 찢어지고 그때 그리고 나서 오순절 성령으로 성령님이 임할 때 나의 눈이 떠여지는 겁니다. 그때 나의 눈이 열려지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다 아무리 대단한 성령을 체험했다 하더라도 그거는 소멸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순절 성령으로 하나님이 나의 눈을 이 나의 영적인 무지의 눈을 열어주시면은 그때 하나님의 영의 말씀을 내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일맥상통하게 전부 논리적으로 쫙 깨뜨려지면은 그 말씀은 나를 살리게 하는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 읽을 때 창세기 따로, 출애굽기 따로, 모세오경 따로, 역사서, 선지서, 계시록 따로, 사복음서, 바울서신 아니에요. 성경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전부 같은 얘기를 하거든요. 그걸 어디를 펼쳐도 다 영으로 볼 수 있어야 돼요. 그게 성령의 임하시는 오순절 성령 강림인 것입니다. 내가 십자가에서 죽어야지 하나님이 나의 눈을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수많은 인터넷에 설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온갖 설교들이 쏟아지니까 그거 막 무분별하게 듣고 있거든요. 그런데 제자들도 그렇게 헷갈렸어요. 예수님 말씀이 맞나? 근데 성령으로 깨달아지니까 전부 혼합적인 거고 잡동산이구나 깨달아졌죠. 그래서 그때부터 금식을 하게 되면서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러 간 것입니다. 그때 금식하는 겁니다. 온갖 혼합 사상들, 세상의 불순물이 다 섞여 있는 비진리에 그것들을 그때 내가 안 먹게 된다는 거예요. 16절에 생배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이는 기운 것이 그 옷을 당기어 헤어짐이 더하게 되며. 이 생배조각 예수님의 사상을 얘기하죠. 낡은 옷 이거는 이 세례 요한 바리새인 서기관들의 사상입니다. 두 개 다 극과 극이잖아요. 예수님은 하늘의 사상 위의 것 영의 것을 말씀하시는데 바리새인 서기관 세례 요한은 땅의 것 육신의 것 이것을 아래의 것을 생각하고 있으니까 둘이 부딪힐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은 영으로 말씀하시는데 이들은 육으로 생각하니까 부딪혀서 낡은 게 찢어질 수밖에 없죠. 요한복음에 잘 읽어보면은 예수님과 유대인의 사상의 논쟁을 보여주거든요. 빛이 어둠에 왔을 때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예수님이 눈뜬 자를 고쳐주시면서
내가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되게 하게 합니다. 바리새인들 우리가 맹인 아닌데. 근데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이 성경 읽으면서 나는 유대인이 아니니까, 나는 교회 나오니까 난 맹인 아니야. 근데 성경은요, 믿는 우리들한테 주시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유대인이나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의 영의 말씀을 못 깨닫습니다. 어려워서. 성경을 영으로 못 깨닫고 있거든요. 우리가 영적으로 어둠에 처해 있고 어둠이 깨닫지 못하고 있는 맹인의 상태라는 것입니다. 왜 사복음서에서 예수님이 오셨을 때 그렇게 병자들이 예수님께 많이 나왔을까요? 예수님 앞에 왜 그렇게 병든 자들이 많이 나와서 예수님이 그들을 고쳐주셨을까요? 그 병든 자들, 맹인, 중풍병자, 뭐 귀신 들린 자, 죽은 자 다 살리잖아요. 요한복음 5장에 보면은 그 솔로몬 행각에, 베데스 연못가 솔로몬 행각에 병자들이 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자들이 누워서 물이 마르기를, 물이 요동하기를 기다리고 있었어. 전부 아픈 자들인데 누워있는데 언제 거기를 들어갑니까? 그러니까 예수님 오시기 전까지에 그 물은 이들을 살릴 수가 없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 영의 말씀이 내게 깨달아지지 않는다면은 이들이, 이 아픈 자들이, 그 누워있는 자들이 영적으로 붉고 영적으로 맹인이고 내가 그 상태에 있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 예수님 오시기 전까지 그 물이 그들을 살릴 수가 없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실체로, 나라의 실체로 내 안에 오시지 않으면은 나는 살아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 38년 된 병자에게 예수님께서 일어나 네 자리를 들고 걸어라 하거든요. 일어나라 하는 게 이때 헬라어로 이제 에게이로라는 단어인데요. 이게 부활하라 이 말입니다. 일어나 부활해라. 죽어있는 네 삶에서 일어나 부활해라. 이 뜻입니다. 중풍병자에게 일어나 네 침상을 들고 걸어가라. 베드로의 장모가 10병 걸렸었죠. 그 여인이 일어나 예수께 수종들더라. 12살 된 그 소녀가 죽었잖아요. 달리다고. 소녀야 일어나라. 일어나. 전부 영적으로 죽어있는데 영적으로 살아나라 이 뜻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오기까지는 영적으로 죽어있는 자들을 전부 아픈 자들로, 불구로, 맹인으로 이렇게 성경이 우리에게 비유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전부 내 얘기인 거예요. 메시지라니까요. 17절에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지 아니하나니 그렇게 하면 부대가 터져 포도주도 쏟아지고 부대도 버리게 됨이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라. 둘이 다 보존되는다. 이제 새 포도주라고 얘기하잖아요, 그죠? 근데 이게 이제 정확하게 봐야 되는 게 생포도주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생이라는 게 우리 생김치 금방 담궜잖아요. 그러니까 생포도주, 예수님의 이 말씀이 제자들한테 먹여주는 게 생포도주 금방 담가서 아직 제자들 속에서 익지를 안 했다는 겁니다. 제자들 안에서 예수님의 말씀이 익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 안에서 발효가 되고 그 안에서 성숙되어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섯째 날 이틀째 양식으로 부지런히 먹으라는 것입니다. 이 생이라는 단어가 신선하지만은, 생김치 신선하지만은 발효가 되면은 효과가 더 좋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생진리의 말씀 이게 딱딱해요. 사복음서 우리 산상수훈이나 주기도문 안다고 생각하지만은 너무나 피상적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나한테 영의 말씀으로 나를 깨닫게 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게 내 안에서 내가 장성한 자로 자라가게 하기 위해서는 내가 익어져야 하는 그 시간들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십니다. 그 태초가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 똑같습니다. 나의 시작 안에 하나님이
천지, 하늘과 땅을 만들어 놓으셨는데요. 하늘과 땅의 주소가 내 안에 있어요. 처음 하늘과 처음 땅, 내 첫 육신의 장막, 새하늘과 새 땅, 요한복 계시록 21장에 새하늘과 새 땅, 나의 완성되어야 할 새 영의 장막을 새하늘과 새 땅으로 비유적으로 말씀하신 거거든요. 하나님은 나의 육신의 장막이 무너지고 내가 새하늘과 새 땅으로 완성되어 가기를 원하시죠. 그래서 그게 시간이 내 안에서 있고 발효가 되고 그 연단을 거쳐가지고 내가 하나님의 이 말씀들을요 생각을 해야 돼요. 단단한 식물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저희는 연단을 받아서 지각을 사용하여서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라 그랬잖아요. 이 단단한 식물, 이 예수님의 말씀, 창세기부터 마찬가지입니다. 그 안에 이면적인 것을 보려고 하면은 이거를 하나님 앞에 구해야 돼요. 기도를 해야 돼요. 그 다음에 찾아야 되는데 성경 구절들을 이제 찾는 공부를 해야 되는 거죠. 문을 두드려서 지성소의 문이 열리기를 하나님 앞에 두드려야 되는데 이게 하루아침에 계시가 번쩍 임해가지고 눈이 번쩍 뜨이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수많은 시간들을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지 성경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눈을 열어주신다니까요. 그 빛이 환하게 밝아와서 계시록 21장 그 새로운 새하늘과 새 땅에 보면은 그때는 밤이 없다 그러잖아요. 낮만 있다 그래요. 빛만 환하게 밝았다. 내 안에 깨달아지면은 나는 환한 빛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때 내가 나의 흉악의 결박을 하나님이 풀어주시는 거예요. 나의 멍에의 줄을 끌어주시는 것입니다. 내 안에 있는 압제당한 것을 하나님이 영의 말씀으로 자유케 하십니다. 제자들이 오순절 성령 받고 말씀을 깨달아가지고 예수님하고 똑같은 말씀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전하면서 다른 사람들의 흉악의 결박을 풀어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내가 내 아이의 흉악의 결박이 풀어져야지 다른 사람의 흉악의 결박을 풀어지게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과 똑같은 말씀을 해야지 가능한 거예요. 인간의 말이 섞인 그런 비진리에 불순물이 혼합사상이 섞인 그런 말씀으로는 사람을 죽어있는 그 영적으로 죽어있는 생명을 살려서 부활의 삶을 살아가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 생포도주의 진리의 말씀을 연단을 통해서 오직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살아나고자 하는 그런 소망으로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 있기를 바라고 또 구하고 문을 두드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